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정의에 대해, 즉 영혼의 호흡과 영적인 대화이므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과 기도의 목적,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며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며 기도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며 기도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사찰에서 이 1000배를 드리며 계룡산에서 정성으로 자녀의 합격을 기도하는 모습을 방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상영된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항해 중인 배가 바다 한복판에 완전히 뒤집힙니다. 승객들이 살기 위해 아직 가라앉지 않은 부분으로 찾아가야 하는데 어둡고 배는 이미 뒤집혀 있던 구조라 어느 길이 살 길인지 알지 못하다가 그래서 막 헤매게 됩니다. 한 무리가 지도자를 따라 며칠을 고생하며 가고 애쓰며 가고 있는데 다른 무리들은 그 무리가 갔던 길을 반대로 자기들이 온 길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 영화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살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이 헤매고 있는 모습이 그 영화에 적나라하게 나온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바로 생명의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 분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정확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정말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확실하고도 생생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방식에 기대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종교나 점쟁이를 찾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가장 평범하고도 기본이 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도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상에 보더라도요, 신학생들이 천막을 쳐놓고 금식 기도 중이라는 머리띠를 두르며 기도하는 학생들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식 기도 중이라고 머리띠를 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팻말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금식 기도 3일째, 금식 기도 4일째. 아니 왜 이런 팻말을 붙이고
머리에 띠를 두리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투쟁입니다. 투쟁.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 하시며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내가 마음속으로 날마다 간절히 하는 기도는 과연 누구를 지금 의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건지 한번 돌이켜보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를 의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과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와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그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신하로 여기며 사는 것을 옳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사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자녀는 때때로 실수도 많이 합니다. 때때로 부모에게 덤비기도 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것과 상관없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보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자녀들, 아이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보다 성격과 성품이 좋은 아이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그 성품 좋고 똑똑하고 잘생긴 누가 있더라도 저는 걔네들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와 함께 삽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부모를 잘 섬기고 아무리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여간 대단한 일을 행한다고 해도 저는 걔네들은 같이 살지는 않고 못나오고 맨날 가끔 덤비기도 해도 저는 제 아이하고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실력 때문이도 아니고 성품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의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다니면서 아이들을 집으로 초청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집에 빨리 와. 야, 우리 집 좋지?
바로 이게 우리 집이야. 아니 지명의로 된 집도 아니면서 지네 아버지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당연하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집이야, 내 집이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런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상전이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에 모든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잘 안 되시죠? 그럴 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말 못하는 자녀가 우리 주은이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한마디 외치기만 하면 우리 권사님은 그 아버지 한마디에 아마 심장도 내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자녀이기만 하면 여러분 기도할 것이 많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시죠. 그저 주님께 나와 아버지 나 잘 말 못해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네가 아버지인 거 나를 아버지인 거 믿어주니 고맙다 하며 간과 쓸개는 물론 모든 것도 다 뽑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내가 다른 말을 아무것도 못해도 그래 내가 너를 내가 내 가장 모든 것을 다 빼줄게 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물론 그 뜻도 일리가 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영순 권사님이 최백하 집사님 부를 때도 가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주인님. 우리 성경에 보면 조금만 자기보다 높아도 주인님이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기도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그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님은 오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게 한 후에 여러분 주기도문을 생각해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11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기도였고요. 11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늘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이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기도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하늘만 생각하며 사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하늘나라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만 있다면 땅은 아무런 가치나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땅을 완전히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과 이 세상을 부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이 부정하는 세상과 땅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오염된 땅과 세상이지 본래 땅과 세상, 우리가 아는 땅과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중요시 여기시지만 땅과 세상도 중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늘도 있어야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땅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 일러주신 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보니 여러분 이것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자만 다릅니다. 뭐라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장 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떡에 대해서 완전 부정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과 세상의 균형입니다. 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치우쳐 삽니다. 그저 세상의 욕심을 부리며 세상 것만 먹으려고 애쓰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면 어떤 사람은 땅은 다 필요 없다라고 땅은 잊어버리고 하늘에만 취하여 사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둘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건강한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생활 못지않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의 순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셨고 이뤄갈 양식, 즉 땅에 대한 것을 나중에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균형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늘과 땅의 순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을 할 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의 순서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늘을 구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은 없애겠다가 아니라 더하여 주시겠다고 합니다. 먼저 하늘을 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균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순서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과 땅 모두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은 우리에게 모두 있어야 할 것이어서 우리는 하늘도 구하고 땅도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언제나 하늘을 먼저 구하고 땅은 나중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늘도 얻고 땅을 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땅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늘만 생각하는 사람도 되지 마시고 땅만 생각하는 사람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을 먼저 생각하고 하늘을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늘을 먼저 생각하고 땅을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복을 모두 받는 여러분 되시길, 모든 사람 되실 줄 굳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영적인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하듯 경제적인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그렇습니다. 큰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은 일, 다시 말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 정도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용한 양식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었으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도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임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밥 세 끼 먹는 것이 쉬운 것 같죠? 하나님이 함께 않으시면 우리는 밥 세 끼 먹을 조차 힘이 없는 그런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일용할 양식 그 정도의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능히 이겨 살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줄 줄 굳게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만을 위하여,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줄인 많은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했을 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그 위대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 우리 교우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베세다 광야 같은 이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고 먹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으켜 줄 굳게 믿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 때, 너무 힘들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오히려 베푸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좀 있을 때는 좀 베풀 수 있지만, 아니 좀 베풀래도 좀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누굴 대접할래도 나도 좀 먹을 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주머니를 더욱더 꽉 졸라매고 나만을 위하여 모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떡과 생선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은 정말 그들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부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직 나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시킨 것처럼 우리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세계적인 패권 싸움에서, 그리고 환경의 위기 속에서 홍수도 나고 세계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저 약하고 가난한 자들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좀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그대로 기도와 배품으로 이 어려움을 모두 다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일용할 양식까지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때에도 정말로 어리석게도 아이 그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돼 하며 여러분 자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남에게 베풀고 대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벳사다 들판에서 벌여주셨던 그 오병이의 기적이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 그 기적을 어려움을 당한 우리나라와 우리의 이웃 속에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는 정말 엄청난 비가 하루 동안 며칠 동안 집중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요 가평 지역에서도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하고 매일 통화하는 옆에 현리중앙교회, 가평 현리중앙교회에서도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도 교회는 피해를 안 입었는데 그 교인들이 한 90%가 넘게 농작물이 싹 쓸려가는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 혹시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보이는 그 이웃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며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균형을 잃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땅의 복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내 필요뿐만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기도와 헌신 이외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베풀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635장 보시겠습니다. 제7주일입니다. 참 날씨가 많이 덥고요. 참 어려운 그런 그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서로 격려하시며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이웃이 없나 한번 돌이켜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삶으로 실천하셔서 그 큰 5천 명을 먹고도 남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행사로 우리 8월 9일 토요일에 우리 서울 롯데월드로 여기서 기도하고 롯데월드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교장 선생님과 이렇게 선생님들이 같이 가실 건데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엄덕동 집사님 이제 주택이 거의 99%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건축된 것 같고요. 계속해서 자 끝까지 잘 완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620장 1절만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